아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문제만큼 엄마 된 사람, 가정주부 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매 간증해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영혼 구원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돈을 벌어도 먹고 살아도 왜 돈을 벌고 왜 먹고 사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그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노력에 함몰되어 버려가지고 근본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그런 우울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지난 몇 주 동안에 했던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알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을 하나님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스라엘의 메시아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육신의 가족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무지와 무식은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러 오신 분이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판들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게임을 했죠. 어떤 게임을 했습니까?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 중에 누구를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자리에 앉힐 것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도 썼고 그러한 눈치 게임을 하면서 주님과 게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뒤에는 그 게임이 전혀 잘못된 게임이었다는 것을 알고 게임 체인지를 하게 되었죠.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해졌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창세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마다치 않았던 제자들의 행적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책인 구약 성경의 첫 다섯 권의 책, 소위 일컫는 모세오경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교회를 세우실 것을 상징적으로 반복하여 예언하셨고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신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언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사건을 필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유일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로 돌입한 이스라엘과 매일 만나기 위하여
그냥 시내에서 한 번 만나고 또 몇십 년 만에 한 번 만나고가 아니라 매일 만나기 위하여, 매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분이 거하실 거처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사실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는 장소로 성막을 세우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숨을 바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의 원형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고는 아주 세부적인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무슨 재료로 무슨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 성막을 짓는 구체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과 그 일에 헌신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전했고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졌다. 이것이 출애굽기 끝부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시면 될 텐데 되짚어 보면 성막은 결국 크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보다 조금 더 클 정도의 성막, 또 성막들까지 다 해봐야 우리 교회 전체하고 뒷마당까지 합쳐서 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성막입니다. 자, 그것은 결코 크지도 않았고 거대한 작업도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모세도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장인들이나 백성들도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얼마든지 더 크고 아름답고 튼튼한 성막을 스스로 알아서 만들고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태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고 가감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신 장면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 2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계속해서 25장 같은 장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다음 장 26장 30절에서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에도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도 보여주셨다?
실물로도 보여주셨잖아요. 산에서 하늘의 그 성막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물인 성막을 자세히 본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성막을 본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형성됐을까요? 성막을 사진 찍듯이 자기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만들 때예요. 만들 때 그 만들려고 하는 밑그림이나 틀이 있어야 뭘 만들 수 있잖아요. 말로 하면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가르칠 때 종종 했던 데몬스트레이션이 학생 하나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윗 옷을 벗어서 나는 한 번도 옷을 입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네가 말로, 만지지 말고 말로 나로 움직여서 이 옷을 다시 입게 만들어 봐라. 뭐 그러면 이렇게 펼치세요. 펼쳤는데 그 뒤에 구멍이 있지요. 구멍이 2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부러 단축구멍 얘기하는지 이거 말이냐고. 아니 그 뒤에 있는 거 거기다가 팔을 넣으라고. 그래서 제가 또 반대로 거꾸로 넣죠. 그러니까 이게 소매 끝부터 넣어야 하는지 위에서 넣어야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말로 하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먼저 모세로 산에 올라와라. 산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본 그대로 제단도 그렇게 만들고 성막도 그렇게 만들고 본 그대로 지어라. 그래서 그에게는 머리에 자기가 지어야 할 성막이 딱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진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는 거예요. 막연히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실제 그림이 머릿속에 있는지 이건 완전히 100%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선명하게 그 머릿속에 그가 만들어야 할 성막의 그림을 머릿속에 박아주셨고 마치 사진 박듯이 박아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본 것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하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어도 모세의 마음속에 그 그림이 있으니까 모세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겠죠. 물론 그들이 만들듯이 모세가 옆에서 같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간절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36장에 나옵니다. 36장 1절에 보니까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리고 39장에서는 성소의 각 부분들을 만들 때에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게 얼마나 자주 나오냐면요. 1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각 부분들을 만들 때마다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했더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만들었고 이것도 만들었고 다 만든 뒤에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했더라 하면 될 텐데 하나 만들고 그 말씀하시고 하나 만들고 그 말씀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9장의 그 성막의 여러 부분들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다 만들고 났을 때 32절을 이렇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부분을 만든 성막들을 하나로 다 결합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월 1일 날 그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웠고, 그 다음에 성막의 각 부분들을 조립할 때마다 아까 만들 때 그러했듯이 각 부분을 조립할 때마다 하나씩 조립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등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에 세워졌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히 채웠고 그 속에 불이 있었고 모세가 두려워서 능히 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막이 되었으며 불기둥이 솟았고 밤에는 그 불기둥 속에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장소로 채워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무슨 역할을 했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게 했는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목적만이 아닙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4가지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해라. 또 두 번째 역할은,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해 말씀하시는 장소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또 29장 42,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분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의 두 번째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막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증거였습니다. 법궤를 증거궤라고 하고 그 속에 있던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했고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하면서 그 성막의 주요 역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쳐지고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한 구름이 그들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제가
글자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맨눈으로 보았더라. 입체 영화를 볼 때 쓰는 안경을 낀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맨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physical eyes, 그렇죠? 물리적인, 육체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증거로서 그들은 그 구름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에서 보았다. 네 번째 성막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임을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는 증거 역할을 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의 기쁨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자,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송림로 58번 길 9에 주님의 기쁨 교회가 있다. OX. X. X 안 계세요? X? 네? X. 우리 최입사님 X. 은혜자모도 X.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이 X를 했으니까 용기를 얻어서 또 X 하실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시죠. 58번 길 9에 있는 건 주님의 기쁨 교회 당입니다. 교회 예배 당이에요. 집 당자. 교회가 모이는 집이지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당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죠? 주님의 기쁨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고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예배당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이 집에서 우리가 뭐 이사를 간다. 뭐 그러면 다음엔 이 건물이 뭘로 사용될지 몰라요. 여기는 원래 교회로 처음부터 태초부터 예정된 땅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다른 교회 들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다른 목적은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어요. 그 말은 교회 당이지 여기 있는 건 건물이지 교회는 아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가 세울 교회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커져가지고 또 이거 팔고 다른 데 이사 가서 또 다시 또 교회 짓고 또 이사 가고 그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늘어나면 거기서 한 100명이나 50명 뛰어서 제2 교회로 개척을 내보내서 거기서 또 그 교회가 또 그렇게 되게 만들고 이걸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할까요? 사람이 모이면요. 금력이 생겨요. 예? 돈이 생기면 돈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이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거기에 권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신속히 타락을 합니다. 뭐 제가 기존에 있는 그 대형 교회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본 데피니션, 정의가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모임을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분명히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 이걸 또 다음에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제가 다시 논증을 합니다.
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인도했던 성막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니까 성막의 기능도 거의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뒤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러 나갈 때 그 사이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길갈.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는 본거지로 이 길갈에서 그들이 본거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불과 한 20년 차 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멀지 않은 곳에 베들이라는 곳에 그를 공격해서 무너뜨린 뒤에 베들로 성막이 옮겼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막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성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록이 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까지 무려 400여 년 동안 온전한 형태의 성막은 존속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법궤만 이곳저곳으로 떠돌아 다녔을 뿐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갈에서 성막이 안치되었고 후에는 실로를 거쳐서 높땅으로 갔다가 다윗 시대는 기브온에 제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법궤가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법궤 따로 또 제단 따로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그 기능은 그 후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국제적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법궤의 가장 핵심부가 어디죠? 제가 말을 잘못. 성전의 가장 핵심부가 뭐예요? 법궤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솔로몬이 사라지는 그때 어간에 가서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사라진 법궤가 지금도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또 성전도요. 솔로몬이 세웠던 것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됐다가 다시 토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회복했었지만 그 후에는 성전이 계속 이방인들의 신이 세워지는 이상한 장소가 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당하는 장소가 됐다가 그 다음에 헤롯 왕 때에 그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죠. 46년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완공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게 바로 헤롯 왕이 세우기 시작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40년 좀 지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토록 소중했던 성전이었고 성막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참 그것도 시기적으로 묘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주후 30년경이잖아요. 30년경이라고 말한다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70년에 그게 다 무너지고 말입니다. 2000년간 지금 성전 없이 쭉 이어져 온 것이죠. 왜요?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실체가 드디어 역사의 지평 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세워져 왔기 때문에 그림자를 붙들고 애지중지할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참 놀라운 역사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창세 전부터, 구약이 아닙니다. 창세, 모세 때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한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꼭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창세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양재훈 형제한테 좀 물어봐야겠네요.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가지신 계획을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모세도 포함되고요.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다윗도 포함되고 구약 사람들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양재훈 형제, 내가 질문에 좀 큰 소리 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재훈 형제가 교회를 알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이거. 모세 몰랐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이걸 다 비춰주시니까 우리는 그때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문설주에 발랐던 피였구나. 뭐 이 상징하는 거 이걸 알죠.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이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이건 어쩔 바를 모를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 할 때나 그럴 때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말을 막 더듬더라고요. 녹음된 게 있나요? 말 더듬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장과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고 난 뒤에 3장 1절에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고난하니 어떻게 하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고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 전엔 개역 성경이었습니다. 개역 성경 어떻게 되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주어까지 나와 있어요. 나 바울은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점 6개가 지켜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나 다운받은 것 중에서 개역 성경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 교회를 알고 난 뒤에 바울이 흥분돼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갇힌 몸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흥분됐으면 그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그러고는 3장 2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한 장 전체를 다시 교회가 뭔지를 흥분된 마음으로 삽입을 해놓고 4장 1절에 가서
3장 1절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갇힌 데 된 나 바울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라. 그 얘기를 3장 1절 하려다가 3장 1절 하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갖다가 삽입해놓고 다시 4장 1절 가서 그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보시죠. 자, 그만큼 바울은 놀란 가슴을 안고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참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구원론에 입각해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 구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나를 구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잘 보세요. 에베소 전체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온 자가 된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21, 22절은 이런 앞뒤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시 그 앞뒤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지금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우리 각자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돼서 세워져 가고 있다. 마치 성막의 각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위에 이제 결합해 나가듯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주신 대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좀 자주 쓰는 말 중에 거기다가 덧칠하고 개칠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룹 총수 누가 어떤 그 작가의 그림에다가 덧칠을 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망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다. 자, 주님이 거하신다는 말씀과 관계돼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장소인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이 그걸 말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새 계명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명령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십시다. 아멘, 아멘. 명령한 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성막이 그러했듯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모세의 머리에 성막의 그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성막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주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제가 늘 강조했던 것에 답이 있는데요.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진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예,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예, 좋습니다. 사랑의 모습의 교회. 그것만인가요? 예,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주신 세 가지 소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세워갈 일이죠. 첫째가 뭡니까? 모든 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하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교회로 형성되는 거. 그게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굉장히 막연해지는데요.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럼 뭐 거긴 따로 이게 덧붙일 말이 없잖아요.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교인들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 아멘?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목사나 전도사나 목자나 또 마디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명자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아니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면 누구나 복음의 사명자라는 사실로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복음을 알까 모를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있을까 안 있을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을까 안 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느냐, 어떻게 성격을 많이 하냐, 그게 아니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이런 저런 모습으로 확인해 본 데는 제대로 안 됐다면 얼마든지 그를 섬겨서 복음 안에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삶의 규모가 흐트러졌으면 그것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자가 되는 교회다. 세 번째가 이제 하늘 가족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가 되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세 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근데 물어보십시다. 우리 김소영 자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과 우리 상황 속에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긴급한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가영재 혹시 그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러면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걸 맨날 우리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그 쓸데없는 과장된 얘기처럼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건 뭐예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는 게 목숨 주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 내서 만나주고 교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죠. 성민이도
앞으로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들여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아멘. 네. 아이, 뭐,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게요. 내가 얘기 듣기를 요즘 성민이가 현수 때문에 도전을 많이 받는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다 내가 믿고 그러는데, 현수는 나보다 늦게 믿은 것 같은데, 이렇게 뜨겁고 열심인데, 그런 얘기 했어? 내가 다 들었어. 예, 누가 오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지금 내가 시간들을 내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 고자매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수님 자매와 또 이혜숙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꼭 만나잖아요. 좋아요? 아니면 귀찮아요? 좋죠? 아멘. 나는 또 귀찮다고 가슴이 좁아서. 예, 제가 듣고 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좋아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 그게 목숨 주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로만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들어주고 또 섬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사실을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예수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초신자, 예수를 막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소개해 줄 때 첫 부분에 대개 소개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 들어보셨죠? 이거는요, 신앙이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 출발부터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삶이 더 다양하고 더 넓은 분야에서 주님이 철저히 고백되어지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부담된다. 아직 그렇게 안 됐는데 이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는요 출발의 문제지 성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며요. 이전 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됐던 삶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을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고백한 얘기였어요? 새신자 때 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한 지 지금 몇 년 지났는지 생각 돌아보세요. 그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쑤셔가지고 괴롭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첫 기본만 제대로 가면 그것에 따라서 그 다음 것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주님께 내가 헌신을 했고 주님의 사는데 전도는 잘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전도 되어지는 거고요.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어졌느니라.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런 교회를 그대로 순종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델 교회를 제시해 주시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모델 교회를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제시해 주신 가장 첫 번째 딱 떠오르는 모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순천 한마음교회?
그건 모두 모델도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처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 주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잘 보면 말씀대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팁들을 거기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그 교회가 무엇을 행했는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주 간결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1절, 42절을 읽어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전도회가 하루에 3,000명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우도록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혼 구원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직접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 말고 내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전도 열매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의식? 구약에 나오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성막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가 기도를 했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한 이유는 없을 아들 자자. 아들이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분인나가 분을 일으켰잖아요. 이름대로 놀아. 분인나가 불인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인나는 지가 아들이 있고 한나는 없으니까 그거 갖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무자한 이유 때문에 분이 나서 애가 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분이 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요 대학교 2학년 때 구원의 학식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정확하게 제 앞에서 영혼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후 수십, 수백, 수천 명을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왔어요. 분이 납니까? 안 납니까? What about you?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이 정도만 할게요. 잘못하면 교만스러운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좀 분을 내게 하려고. 아버님만 강영재가 통해서 예수 믿으면 이건 굉장한 사건일 것 같아요. 믿고 하십시다. 네. 현수, 네 때문에 할아버지가 믿는다. 야,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지. 자,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일 때마다, 집집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도들은 워킹 바이블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안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을 사도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와서 야고보 앞에 와서 요한 앞에 와가지고 바돌로 앞에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고,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들으면서 그들이 주님을 배우는 일에 열중을 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주님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제대로 배우고 알고. 그래서 우리가 셀이나 마디에서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단순한 삶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안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었고 피차간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묵상을 여러 달 해보았습니다. 야,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인들이 하루에 3,000명씩 그렇게 해서 몇천 명이 됐고 몇만 명이 됐을 텐데 집집이 모여서 무슨 교제를 했을까? 그 남자들은 모여갖고 예루살렘 축구팀이 안디옥 축구팀을 격파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디에 가면 부동산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얘기도 안 했던 것 같고. 요즘 비트코인이 뜨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다더라. 그런 얘기도 안 했을 것 같고. 근데 여보, 내 말 들어봐.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하셨다 그럴 때 나는 가슴이 너무 뛰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너무 은혜가 됐다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듣던 또 다른 사람은 나도 그랬어. 근데 잘 안 돼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런 영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제를 했음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또 어떤 때는 베드로가 거리에서 복음을 내실 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냥 베드로 말씀을 듣더니 털썩 주저앉고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놀랍더라고 말이지. 그러다 끝나고 사람 만나가지고 어디 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베다니에 산다고 해서 내가 한번 우리 집에 초청했다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같이 교제했을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런 것이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또 특별히 강조를 하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는 우리가 모였을 때에 깍두기식으로 끼워 넣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에 전혀, 옛날 그 성경, 개혁 성경에는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고요. 요즘 우리 개혁 개정에는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혼 구원, 말씀 교육, 사랑의 교제,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로 교회가 날마다 건강해져갔고 교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5만 개 중에 한 만 교회만 이런 교회가 되면 한국 땅 금방 바뀝니다. 금방 뒤집어져요. 1만 개까지도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요, 대전에 한 10개만 있어도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건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조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근데 비판하는 사람이 지가 똑같이 그런 짓도 하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부터 회개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해요. 왜? 실제로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모델이 되어줬으니까 말이죠. 근데 아무리 귀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더라도요, 그런 실예가 없으면 사람들은 별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한마디를 더 해야겠네요.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꽤 잘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많은 경우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머리로 다 이해를 해서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가서는 그런 목회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실제를 보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실제가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세 가지 소명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주님 교회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까 교제했다 그랬는데요. 교제하려면 뭘 갖고 교제해야 되냐? 복음과 말씀 갖고 해야죠. 그러려니까 간정을 쓰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또 기도에 전념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새벽 기도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네. 그게 너무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왜 우리 교회는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비판한다면 그 안 되는 원인이 자기인데 그렇잖아요. 난데 왜 안 되지를 갖다 나를 보지 않고 다른 데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도 키우고 지장생활도 하고 할 일이 많고 또 복잡한데 여러분의 인생의 생애가 끝나갔을 때 남겨지는 것이 뭐냐? 네. 자녀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경래 자매가 현수를 너무 사랑하잖아. 책임질 수 있어요, 끝까지? 못해요. 우리 이내가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이내가 커가고 시집 가면은, 그 다음에는 아빠, 엄마 품을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out of my control. 네? 나로부터 컨트롤이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클 때까지 잘 돌봐주는 그걸로 족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쏟아부은 결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이 섭섭하겠지.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는 3년도 안 남았어요. 네.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후임자 잘 선택해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가 오기 전에 정말 기본을 제대로 잘 갖춰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설교도 하고 새벽 매일 아침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뒤에 남겨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3년 후에 변화된 고민자 자매가 나를 보고 죽을 때까지 나를 갖다 고맙게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아직 안 고마운 것 같아요. 예, 소망이 넘치고요. 기대가 되고, 저는 이제 끝나가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합쳐서 달려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교회의 주인들이 되어가지고, 주역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 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문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할 교회 그림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의 성찬을 이루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시간을 투자하고 실제로 주님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내고 목숨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